초막절 3일째인가요? 4일째인가요? 아무튼 초막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해 초막절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부턴가 자신들이 만든 그 초막에 손님을 초대합니다. 조상들을 초대합니다. 이 관습을 우슈피진이라고 합니다. 우슈피진은 아람어로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매일 한 명씩 우슈피진을 초대하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초대되는 사람은 첫날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그리고 다윗이죠. 이렇게 7명입니다. 왜 이런 관습이 생겼을까요? 오늘 저는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우슈피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초막절의 의미와 이 인물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 초막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이 통과해야 했던 광야는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지속되는 불안정의 시기를 매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고통스러운 그 광야를 기억하는 초막절을 즈만 심카테이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절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초막절을 통해 진정한 기쁨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초막절이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관없이 다시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다,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나의 현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그냥 초막 하나 치고 살다가 구름이 이동하면 그것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었죠. 유대인들만큼 세대를 거쳐서 위기와 불확실성을 많이 경험해 본 민족이 없습니다. 집을 잃고 나라를 잃고 거친 광야로 내몰려 본 그런 경험을 이처럼 많이 해본 민족이 없죠. 성전은 파괴되었고 파괴된 성전은 곧바로 다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막은 파괴되어도 내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었죠. 여기에 초막이 주는 위안이 있습니다. 초막 속에 고된 몸을 누이며 초막 그 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땅의 현실이 아니라 다시 하늘의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초대하는 7명의 손님들, 그들의 삶을 보면 모두 광야라는 불확실성과 오랜 기간 같이 함께 살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라는 그러한 거친 현실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지만 모두 하늘의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름 모를 땅에 가야 했습니다. 그는 해족속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까지도 거의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 역시 자기가 소유한 땅 한 평 없이 장막을 치며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랄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지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또 그가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죠.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그들은 또 쫓아와서 그것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그때마다 양보하며 계속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 역시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가죠.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바로왕도 만납니다. 그 바로왕 앞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읽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셉 역시 형들에게 팔려서 타국에서 살아야 했던 나그네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도 나그네였지만 그들을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던 나그네였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을 피해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12절 읽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조상들, 이들 모두가 광야에서 떠도는 그런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초막은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 짓는 것이죠. 한 자리에 계속 눌러 살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막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나그네 길임을 알게 됩니다. 잠시 텐트 치고 지나가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본향을 찾는 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았지만 그 시선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초막과 같은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 그 본향집이 있음을 우리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허름해 보이는, 불안해 보이는 그러한 초막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과 이어지는 공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초대하는 이 7명의 손님들은 그들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환대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그네요 방랑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인 그 영혼과 이어질 수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불안했던 시간을 지났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과 영혼과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그늘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름도 모르는 땅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냥 그곳 샴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구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장소, 이름 모를 장소를 마콤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장소는 이름이 없었던 그냥 한 장소, 마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모든 곳은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의 예배를 통해 이름이 없었던 마콤이 이름이 있는 하마콤, 더 플레이스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 땅이 바로 세겜 땅, 그 모레였고요. 그것이 또 헤브론 땅 마므레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삭 역시 브엘사바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죠. 그리고 그곳 성의 이름, 그가 머물렀던 그곳 성의 이름이 맹세 우물이란 뜻의 브엘세바가 됩니다. 야곱도 에서에게 쫓기던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베개로 썼던 그 돌기둥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무 이름 없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됩니다. 요셉도 형들이 죽이려고 빠뜨린 그 웅덩이,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갇힌 그 감옥, 그곳이 그가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며 성막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40년간 예배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라는 척박한 현실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대부분의 시를 가장 불안했던 시간에 지었습니다. 쫓기던 시간, 그의 앞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던 것이죠. 다윗은 가장 불안했던 시간을 그래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둘람이었고 그곳이 엔게디였습니다. 그는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자의 그늘에 앉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새겨집니다. 예배자가 머문 이름 없는 땅은 하나님의 목적이 새겨지는 하마콤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아무리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허름한 숲과 그 믿음의 그늘에 앉아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통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온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초막은 과거에 고생하며 그것을 극복했던 곳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할 미래의 장막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죽으면 벗고 가게 될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장막집을 헬라어로 스케노스라고 표현합니다. 스케노스는 임시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으면 벗어놓고 가야 하는 임시 거주지인 것이죠.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머물다가는 임시 거주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임시 거주지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초막 속에서도 영원을 보는 자의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초막 속에서도 그 허름한 공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믿는 자에게 펼쳐질 장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질 때 우리 인생의 광야는 영원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장막을 바라볼 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결코 지금 현재의 삶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며 살아야 우리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확실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불안정과 위기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그네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정처 없죠. 정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나그네와 같은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광야가 시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이 될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가자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안은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칩니다. 우리는 나의 건강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경제 상황이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초막절을 지나가는 것, 초막절을 지내는 것, 그 자체로 그것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초막절은 우리에게 나의 상황이 불확실해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운 곳이 비록 허름한 숲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초막 속에서 내일의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것이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지켜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낯설고 불안한 장소 마콤에 이르렀을 때 바라기는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회복하는 전능자의 그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불안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는 하마콤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끌어오는 그러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바라기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예배의 장막이 펼쳐지고 또 그곳에 예배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